오늘 말씀은 더운 여름에 더 덥게 만드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겸비한 순종을 보았다면 오늘은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701년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 왕까지 정말 개혁의 시대를 그래도 조금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모두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으로 얘기합니다. 차라리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여호야긴은 이 요시야의 후계자로서의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 흐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합니다.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을 합니다. 605년에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와서 그 다니엘 같은 왕족들을 인질로 데려갔고요. 597년에는 완전히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586년은 데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대적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앞에 보면은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해변길로 통해 갖고 쳐들어오는 605년, 598년, 588년에 와갖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582년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반역함으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올 때 이 모습이 꼭 아수르의 전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수르 때도 라기스라는 걸 쳤는데 이번에도 라기스를 치고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발견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막 무너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편지도 못 보내고 무너지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갖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 앞에 지금 바벨론 쪽에서 와갖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 지도는 이제 옆으로 우리 동쪽이 위로 한 거고요. 이건 북쪽이 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블라를 거쳐갖고 예루살렘 여리고 있는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요 배경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제9년 열째 달 10일, 10월 10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을 칠 정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았고 더 큰 성벽을 올려갖고 그 위에서 공격하도록 하는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년까지 포위가 됩니다. 11년까지.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포위가 됩니다. 1년 반 정도. 이때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뭘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몽둥이다. 불순종에 해당하는 그 매를 맞아라. 매를 안 맞고 도망 다니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맞으려고 그래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상에 오염이 되어버렸냐면 성전 불멸 사상에 잘못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오면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다른 지역은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예루살렘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각인이 되냐면 성전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성전이 있는 곳이 왜 안 무너졌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안 무너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경험, 잘못된 해석이 바로 이들이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믿는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주전 601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어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도 치지 못하네, 애굽이 우리를 도울 수 있네,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막 군대를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항복을 권고하고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빨리 이 매를 맞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결국 버티다가 그들의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각 약 1년 5개월 정도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지는 이 장면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고학 발굴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게 황금돔이 있었던,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네요.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네.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다윗성이 있었던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궁전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 발견된 것이 있어요. 뭐가 발견됐느냐? 뭐 볼까요? 자, 여기 아이엘이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집 옆에 이런 집이 옆에 이런 동그란 게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뭘 것 같습니다. 구멍이 잘 보면 두 개 있어요. 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네,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다윗 시대 때 이런 화장실, 좌변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론 수세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좌변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 나가는 곳, 대변 보는 곳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이걸 만들어 놨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 이 화장실이 발견됐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좀 얄궂어요. 왜냐면 여기가 푹 떨어져 있는데 이 밑에 잘 보니까 석회로 이렇게 발라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변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모이는 것을, 흙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했더니 이 겉에 위에 게 엉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각종 기생충 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촌충, 편충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뭘 먹었는가 봤어요. 먹었는 거 봤더니 이게 제대로 된 밀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생 이런 열매들, 사람들이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거기다가 또 물이 안 좋아갖고 다 설사를 했어. 소화도 안 돼 갖고 나온 것들이야.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해서 민망한데, 하여튼 너무 조악하게 사람들이, 여기에 궁전이잖아요. 궁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가 돼 갖고 사람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 이런 게 다 오염이 돼 갖고 모두 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것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궁전이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워낙 성벽이 많으니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성벽이 계속 지은 흔적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스모니안이라 그래갖고 신약 시대 바로 직전에 지었던 성벽인데, 그 전에 이 시드기야 때 무너졌던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벽, 그러니까 한참 밑에죠. 이 성벽이 파괴되었다라고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파괴되는 흔적이 나옵니다. 북쪽에. 왜냐하면 세 면은 모두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인데 북쪽만 아니라서 북쪽부터 파괴됐던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파괴될 때 그냥 파괴된 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지금 성이 있고 이 바깥쪽이라고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안쪽이었는데, 저도 유학 기간에는 이게 주차장이었거든요. 주차장인데 주차장 밑을 너무 아깝다 보니까 고고학 발굴로 이걸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잿더미가 나옵니다. 잿더미. 불에 탄 흔적이 나왔어요. 정확히 이 시대를 보니까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시기에 이 불에 탄 것이, 원래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불이 세다 보니까 나무 탄 불이 떨어지고 그 위에 회반죽이 떨어져 버리면, 녹아버린 회반죽이 떨어져 갖고 이걸 그냥 화석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2500년 이상 넘었는데, 26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파괴되고 성이 불타는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들이 밤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 성벽 사이에 도망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성 앞에 동산이 있었는데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서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도망갔다. 앞에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넘어가는 이 길이 아라바 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여리고까지인데요. 여리고까지는 약 20km가 됩니다. 20km 계속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 여기에서 또 요단강까지는 한 1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20km까지는 밤에 도망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군사라고 하면은 이것도 혼동이 될까봐 얘기해 드립니다. 바벨론의 민족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그러면 바벨론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히브리족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족. 그 언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족이에요. 그리스는 뭐 헬라 이런 족들이 있고 그 족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 특별히 여기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자주 얘기하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고 여리고 평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야말로 20km는 자랐는데 10km 도망가는 길에 또 여기 있는 군대들도 보세요. 아니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고 가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지켜야지도 지키지도 않고 떠나버리면서 결국은 이 들판에서 잡히게 됩니다. 저도 이 들판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니면서 갈 때 또 예수님 세례터 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이걸 보는데 그 갈 때 이 사건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이 길을 도망가다 결국은 들켰구나. 왜냐면 벌판이에요. 거의 벌판이다 보니까 잡혀갖고 그가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여리고까지 가서 가는 길에 잡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디기가 잡히고요. 그리고 끌려간 것이 어디냐? 자, 여리고에서 잡혀갔고 여기서 1300km를 올라가면은 리블라입니다. 리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가 이 아라바 길이고요. 여기서 잡혀가고 결국은 끌려갑니다. 끌려가갖고 리블라인데요. 저 리블라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못 가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뭐 이 고고학 여러 발굴이 있지만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던 장소로 지금은 허벌판이고 이제 길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함께 잡혀가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요시야에게 많이 배웠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리고 시드기야는 특별히 바벨론이 임명한 왕이에요. 따로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임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다가 결국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아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유부단했어요. 스스로 팔린 자. 그래서 애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강경파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뭐였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들 정치할 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나중에 결과가 시드기야처럼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선택,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불멸사장과 같은 과거의 경험에 남들도 이러더라, 옛날에 다 이랬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내가 생각에 굳어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위협, 인간의 힘, 이 부분들을 애굽을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벨론파, 애굽파가 궁정에서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는 바벨론파도 아니었고 애굽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파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A냐 B냐에 갑자기 혼동이 되고 할 거야 말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 함정에 자주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선명한 거울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에, 현실에 내가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그 부분들에서 즉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로 하나님의 불순종은 반드시 진노가 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 진노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개인과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7절에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같이 죽었어요. 가족이 모두 멸절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노력해가고 세웠던 성전, 이 성전은 다윗이 평생 동안 모았던 그 모든 물질과 이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지도자들, 리더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모든 민족들의 불순종함으로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모두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남은 자들도 모두 잡혀갔고 이제 다 리블라에 갖고 죽게 되고, 특별히 16절에 오면 두 기둥과 한 바다, 이 한 바다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물이 모여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큰 놋바다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는 이 놋을 그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큰지 부셔갖고 다 가져갑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는데요, 성전 불살랐던 흔적은 지금 고고학 발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어갖고 거기 갈 수는 없고요. 궁전 불살랐던 흔적들은 아까 보았죠. 불사르고, 그리고 불탄 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불탄 방, 아까 보았던 장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성인데 여기 아이엘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고, 그리고 그 집 요 밑에를 보면은 요 방입니다. 요 방인가요? 요 방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불탄 방입니다. 불이 어느 정도 탔느냐? 여기가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인 걸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 이 도서를 저장하는 데는 인장을 다 찍어놓은 이런 두루마리들이 있었어요. 펴보지 못하도록 인장을 찍어놓은 곳인데 그 인장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장들이 있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두루마리 있던 게 불탔으니까 두루마리는 불타고 인장들만 남은 거예요. 물론 인장들이 이렇게 조그맣니다. 조그맣게 인장을 찍어놓은 봉인한 거죠. 봉인한 건데 그 봉인에 다 이름이 찍혀 있어요. 이름이 찍히는데 이때 예레미야 때에 또 역대상에 언급된 이름들이 여기 다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봉인이 발견되었어요. 우리가 대지상 hil기야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 사람이 발견되었고요.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도 봉인이, 인이 발견되었고요. 예레미야 때 여기 네리야 아들 바룩 선지자 있잖아요. 바룩, 예레미야를 도왔던 바룩의 인장도 발견이 됩니다. 다 어떻게 보면 그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발견돼요. 이 사람들도 고위직이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바술의 아들 그다라는데, 바술은 아예 예레미야가 너 바술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저주까지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바술과 그의 아들이 등장을 하고요. 셀레마의 아들 유갈, 여기 보니까 이 바술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해갖고 그를 가둔 사람이 바술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이런 인장들도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복잡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자료 얘기했다가는 괜히 무슨 역사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성벽 무너진 것, 히스기야가 만들어왔던 성벽 이때 다 헐어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기스의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은 성읍들, 그리고 아세가, 이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개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아세가에서 오는 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군장이요,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이 편지를 못 보내고 성문 안에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아세가가 무너지고 조금 있다가 라기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들 중에 이 성경과 이 문서가 이 동시에 적혀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부분들 자세히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때가 7년이니까 597년에 3,000명가량을 3,020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별로 안 잡아갑니다. 832명 잡아갑니다. 대부분은 다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 가면서 남겨진 사람들 582년에 한번 와갖고 또 745명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총 잡아간 수는 4,600명. 별로 안 잡아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정책은 지도자만 잡아갑니다. 지도자들, 지도층만 잡아가고 그 외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살게 만듭니다. 왜냐면 그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죠. 원래 쑥 우리 무슨 10분의 1 법칙이 있죠. 10%를 싹 빼내면 또 10%가 리더 그룹이 생기는데 바벨론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다 섞어버렸는데 여기는 지도자만 데려가고 그리고 이 우상을 가져갑니다. 그들의 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전들을 다 옮겨버리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볼모 잡아가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갔다. 그렇지만 나중에 4,600명은 4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이 황폐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기한을 정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586년에 끝나고 586년부터 사로잡혀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때까지 정확히 또 536년경에 지어지면서 70년 정도 시간들이 530년에 해방은 되지만 지어지는 건 516년경에 완성이 되었고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르브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또 이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리블라라고 하는 장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서 또 죽이면서 다 쳐 죽이고 그 외에 남은 사람들만, 처음에 남은 사람들은 항복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두 번째 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은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시드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측근, 온 나라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만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죄 지면 끝나는 것 같은데 죄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큰 주제가 뭐냐면 리더십이고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자꾸만 죄 가운데 불순종이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근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과 왕국, 내가 가진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남들 탓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하고 나부터 하나님께 바로 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도 오늘 열왕기하에 아주 백미가 뭐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1차적으로 22절에 보면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남긴 자가 누구예요? 사반의 손자요 아이가미 아들이요 그달리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위기 속에 빛나는 두 명문가를 보았습니다. 그 명문가 중에 하나가 사반 가문입니다. 사반 가문. 이 사반은
아이 가문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말씀대로 순종을 해갖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포위당했을 때 밖으로 나가요. 나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려고 그냥 바벨론에 항복을 합니다. 근데 웬걸요? 바벨론이 항복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됐다 하고서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다스려라 하면서 그달에게 총독 권한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가고 다시 이제 임시 수도를 정하고 여기 사무엘의 회개 운동이 있었던 이곳에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또 자녀 세력, 이 왕의 자녀 세력인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를 그달랴를 쳐 죽이고 결국 또 그만 죽인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인 갈대어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전 582년에 또 한 번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치고 나서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당하겠다 해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유다 남은 사람들이 이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니 매를 맞고 바벨론에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 왜 자꾸만 도망가냐? 그 도망을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한 몇 킬로인가요? 수천 킬로로 하여튼 내려가요. 내려가갖고 내려간다고 했나? 올라간다죠. 상류니까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수에네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수에네라고 하는 곳인데 수에네라고 하는 장소는 이 애굽의 가장 남쪽 가장 상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배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폭포가 있어갖고 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굽이고 끝에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게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갖고 여기 섬으로 도망갑니다. 섬.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생긴 이 섬으로 도망가갖고 여기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 하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흔적이 나왔어요. 이게 엘레판티스 섬인데요. 이 엘레판티스 섬 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크눔 신이라고 하는 고양이를 섬겼던 신, 고양이 신을 섬겼던 곳인데 유대인들이 이 신전들을 위에다가 뭘 만드냐면 자기네 신전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만들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신전 위에 왜 너희들이 사느냐 해갖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무더기로 된 이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요세푸스와 이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이들은 여기에서 이 성전을 짓고 만들었는데 문서를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봤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전을 이상하게 바꾸고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종교로 바뀌어버렸어. 견제를 안 받으니까 전통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다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은 성경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에서 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차라리 잡혀갔던 사람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뒤를 이은 에일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이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좋게 말하고 지위를 높이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왕들은 왕이 되기 전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왕 되기 전에 왕자 때 감옥에도 가고 뭐 하는 일이 이거는 로마 시대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갔을 때 여호야긴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깜빵 동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깜빵 동기가 다시 나와서는 너를 높여갖고 그를 자기의 벗처럼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에서 양식을 먹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1년 내지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에일무로닥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이 뭐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 네리글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여호야긴을 갖다 지속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족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을 택할 때 다니엘이 이때 같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있을 때 다니엘도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큰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을 줬겠죠. 근데 다니엘이 환상에서 꿈을 꿨던 게 뭡니까? 바벨론, 그리고 이 지금 이 메디아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뒤에 뭐가 와요? 큰 뜨인 돌 하나가 와서 이걸 꽝 칠 것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야긴은, 야긴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전의 두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야긴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자가 들어오면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여호야긴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잡혀가고 1차로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잡히고 시드기야가 무너지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요시야를 이은 왕을 여호야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족보에서는 여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 외우기도 쉬워요. 111입니다. 1장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 그런데 싹 없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냥 여호야긴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호야긴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자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수많은 사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망은 자기에만 끝이지 않은 게 아니라 만물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을 망치게 되는 이 불순종의 결과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니고 이 부분들의 회복과 자비의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본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디서요? 그것도 성전이 무너진 곳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서 여호와께서 뭘 세우나 했더니 결국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이 십자가는 보아스와 야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 능력이라는 뜻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모두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로 돌이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재물과 경험과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 끝없는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